오늘 이 시간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적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기적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기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되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은혜로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까먹을 수도 있고요.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게요, 어울리는 옷이 있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고,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옷이 있고.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지 않는데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입는 옷도 있죠. 그러다가 나가가지고 괜한 소리 들으면 이제 다시는 안 입고 옷장에다가 넣어버리는 옷도 있고요. 이렇게 낡았는데도 계속 입고 싶은 옷도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꼭 좀 나누고 싶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소화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되리라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기적이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그죠? 귀가 열리고 말문이 닫혔던 사람이 치유를 받는 이런 병든 자들, 저는 자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치유의 기적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기적이 나오죠? 귀신 들린.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자연과 관련한 기적들도 꽤 많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또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들. 이러한 기적들이 신약 성경에는 한 4가지 범주, 그러니까는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쫓아내는 기적, 그리고 자연과 관련한 기적,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도권을 그들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또 드러내는 측면에서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닮은 사도들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침투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적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늘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늘 기억하셔야 될 것, 만일 어떤 기도원에 갔다, 또 어느 목사님이 용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 거기에다가 인생의 좌판을 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돗자리를 거기다가 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표지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광릉 수목원을 우리가 간다 그러면 광릉 수목원을 가야지, 광릉 수목원 이정표 아래에서 돗자리 깔고 거기서 김밥을 먹으면서 내가 광릉 수목원 다녀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길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발음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기적은 표지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기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므로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십시오라는 뜻에서 요한복음은 기적의 이야기를 상당히 다채롭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적의 이야기, 표적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요한 사도의 그런 목적성을 아예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인생이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에 빠지면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적만 쫓아다녀요. 기도원이다, 무슨 어느 집회다, 일상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종교 중독자가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러한 집회나 또 그러한 어떤 목회자, 일상은 사라지고요, 그 중독이 강화되는 현실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망쳐요. 신앙생활을. 요한 사도가 왜 기적을 강조했습니까? 기적이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인생 그 자체를 살아가게 하는데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살아가도록 소위 말하면 7개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이야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생각날 때까지 너무 잘하세요. 사실 그 가나의 물이 벌써 아마 얘기하셨는데 제가 귓구녕이 어두워가지고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그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세 번째는 유명한 거,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걷지 못하는 병자, 그 고친 사건이죠. 네 번째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그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 못 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결정적인 표적, 기적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뭐 사실은 8개라고 한다면 이제 요한복음 말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하죠.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 이거 어떻게 한순옥 권사님 기억하시죠? 모라미, 볼펜 153. 그렇죠?
이러한 그 기적의 기록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사도는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기적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의 이러한 기적 이야기에 어떠한 이야기가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없어요. 저희 이제 노회 어떤 모임에 갔는데 맨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머리가 아주 심란했어요, 조금. 하여튼 귀신 걸린 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맨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들만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내 안에 귀신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요한 사도는 끊임없이 기적이 갖고 있는 효용성, 즉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때 그 가족이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기록을 쓴 목적은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라라는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빌립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제자들과 무사람들의 신앙의 약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를 그렇게 믿기가 어렵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지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죠.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하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 또 그 아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이러한 그 놀라운 사건들은 그죠? 기독교가 어느 정도 정착된 우리의 현실보다 이제 기독교가 파급되어야 되는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성령께서 활발히 일을 이루고 계시죠. 그 까닭이 무엇이죠?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상적인 사고를 틀을 깨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나타내려 하지만 이조차도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표적을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뭐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이런 기적 사건을 많이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누구와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모세와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는 떡을 찾았고 그리고 물을 찾았다. 너희들에게 기적을 중개하는 이는 바로 모세였다. 모세는 너희들에게 떡과 그리고 너희들에게 메추라기와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였다. 그러나
누구보다 큰 누가 있다? 모세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나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주는 자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물을 주는 자였다면, 여기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한복음은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능력을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떤 사건 배경 속에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주권자가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그 기적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갖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마와의 대화를 통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의 손을 잡고 옆구리에다 확 넣어버리고서는 이제 믿겠냐? 그러니까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는 고백을 하죠. 잘못된 고백이 아니고요, 도마의 이 고백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고백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시죠. 약간 이 본문에서는 약간 우리 예수님이 뒤끝이 있다 없다,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그 고백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너는 나를 보니까 그 고백을 하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 누구를 의미하죠? 우리죠. 우리는 도마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불행하다 복되다? 복되다. 제가 이제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신앙 전할 때 우리 다 똑같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봤냐? 라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하세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보지 않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럴 때 한 번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한 번만 대단한 경험을 한다면 친구들을 인도하는 데 더 큰 힘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너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지만 우리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지만요, 우리는 자기 주관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증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한 이들의 기록인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고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요한복음은 기적을 강조해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때때로 기적이 경험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다. 그 보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실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지금 매일 성경 읽고 있는데 이러한 좀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복음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기적의 긍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기적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는요, 기적과 표적을 따르고 강조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된 종교인들요,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눈 속임수도 있고요. 때로는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들로 인해 기적과 표적을 또한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옛날에 좀 그랬죠. 이렇게 이런 거 맞아 이러면 그게 진짜야 그러면은 어제 9시 뉴스에서 나왔어 이러면 우리가 다 믿는 것처럼, 그죠? 어떤 사람이 좀 수상쩍고 어떤 사람이 조금 말이 안 돼도요, 뭐 누구를 고쳤다, 뭐 귀신을 쫓아냈다 이러면 그냥 그 기존의 신자들이야 껌뻑 죽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 잘못된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상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기적에 대해서 어떤 그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8장 이후는 발빠르게 어디로 전환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이야기로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야기 속에는요, 그렇게 앞서서 이야기했던 기적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이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소위 말하면 차 띄고 포를 띄워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자라나셨고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가 많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성탄의 이야기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거의 들어가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던 그런 전환 속에서는요, 기적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신앙 태도에 대한 명백한 경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하고 12절 한번 볼까요? 본문이 있나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식별할 때 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너가 어떤 기적, 어떤 표적을 보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라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일반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구했느냐? 표적을 구했어요. 그들의 이러한 일반적인 문화와 상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표적을 왜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게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만 음란한 세대가 잘못된 너희들의 신앙관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추종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요, 기적을 행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바다, 그 귀를 여시고 그리고 말문을 트이게 한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친 일로 인해 너는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해되지 못하고 기적과 표적을 만드는 제조자로만 기억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또 하나 기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제자들이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 속에서 누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온전히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되게 조롱을 당해요. 마가복음서를 읽으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해요. 한 예로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32절 한 구절만 읽을까요? 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넘어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시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막아버리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구원을 받는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로 그들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이 싸우죠.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무슨 논쟁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할 것인지를
그들이 끊임없이 논쟁하는 장면도 마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믿음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하나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혹시 말씀이 있을까요? 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 상태로 내려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고 이후에 그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하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니 그가 나음을 받았더라, 그가 고침을 받았더라,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대단히 조금 차원이 높죠. 우리가 왜 그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자세히 보면요,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마다 좀 제가 그런 특징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가실 거죠? 신학교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만 같아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려고도 마가는 그것을 많이 기록해 두었어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안 하시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를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따스한 마음을 마가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거, 지붕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내리는 거, 이거 정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이거 그리고 되게 뭐랄까 무례한 일이죠. 저희도 뭐 사실은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요즘에 좀 안 오시는데 근간에 좀 몇몇 분들이 오셨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간 머리에 약간 꽃 꽂으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막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용납해야 되나?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붕 뜯어버리고 침상채로 내려뜨린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 방해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절에 대한 어떤 상식의 개념을 때때로는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여기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것이죠. 바디메오도 똑같습니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와락 예수님을 붙잡고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상식에서는, 일반 예의와 규범에서는 벗어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이 일반의 규범과 일반의 예의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그 기적 사건을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도 읽어내신다면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서 순환과 기적의 이야기를 읽어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면 바울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사도행전에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바로 성령은 누구시죠?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에는 기적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어디에서 누가 행하신 일일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하면은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누가는 사도들의 기적의 이야기를 그 복음서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예수님과 성령의 연속선 상에서 많이 기록을 했는데, 정작 기적을 많이 일으킨 바울 자신은 자신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 내용을 많이 썼다 안 썼다? 이렇게 계속 제가 이야기하니까는 정답이 나온 것 같죠?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이야기를 안 써놨어요. 바울 서신은 고린도전서, 또 뭐 고린도후서, 또 뭐가 있나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상당히 많은 편지를 띄웠는데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놓고 기도하고, 누가 기적을 행하는 집회가 있으면 맨날 거기 따라가서 고침받고, 여러분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십시오. 이런 내용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일반 서신서에는요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에휴, 등장하든 말든 간에 그게 뭐 중요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통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왜 기적 이야기를 안 쓸까요?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데. 바울이요 기적 이야기를 한 번은 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하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적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가 한 번은 할게 하면서 어디에 올라간 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거.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하늘? 천사가 사는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가 세 번째 하늘에서 경험한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기적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나의 약한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는요 23절부터 이하의 말씀은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가 얼마나 추위와 그리고 그 헐벗음과 목마름과 죽을 뻔했던, 그리고 강도에게 그저 금품을 빼앗기고, 놀랍죠? 기적을 행하는 바울 자신이요 강도들에게 옷을 뺏기고 재물을 뺏겼다니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적을 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서신서에서 기적 이야기를 안 해요. 기적 이야기를 딱 한 번 하는데, 그 이야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람들이 바울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바울은 못났다, 바울은 뭔가 부족하다, 바울은 우유부단하다,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 그러면서 그의 사도권을 막 흔들었어요. 그때 할 수 없이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큰 사도가 있습니까? 내가 사실은 그들보다 더 큰 사도입니다 하면서 부득불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죠? 그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말할 시간이 없고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요, 일반 서신서에서 기적 말고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은요, 뭔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를 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 그리고 성경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해야 그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거죠. 내가 읽은 성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전환이라고 기록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성경 전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밀고 계시는 거예요. 밀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완강히 버티기도 하고요. 내 신앙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으로 그냥 거기 서버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어떤 지점 속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집회나 어떤 기적 그런 걸로 그냥 딱 거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 그 성경과 말씀은 우리를 밀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우리를 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약했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적과 표적을요 신앙생활 초반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은요 표적과 기적으로 넘어가자. 그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의 주님으로 넘어가는 거죠. 비록 내 삶에 특별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으로 비록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돌아가요? 계속 표적과 기적 그거 단맛에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또 기적이나 또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를 우리 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구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구하셔야 돼요. 어떠한 표적과 기적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상한 섭리와 우리 인생의 개입에 우리는 믿음으로 열어놓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험과 체험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바울처럼 걸어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